잠언서 1장 7절을 두 번 다같이 큰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고 말씀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식을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자신을 공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를 형상화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하여 세우신 목표요 기준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라 한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하늘을 상속하시기로 정하셨다. 이것을 인간에게 최초로 공개하신 것이 모세에게 펼쳐보신 율법이다. 율법은 율례와 법도로서 율례는 대신과 대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이고 법규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성막과 그 안에서 섬기는 예법을 통해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인간에게 공개하신 것이다. 우매한 인간은 자신이 하면서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으며 아들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고 사단을 심판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셨다.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받은 성도에게 임하심으로 아들이 하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힘써 알자. 아멘. 우리 친구들은 이게 읽어둬야 뭔 뜻인가 아마 조금 이건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제가 2부 때는 쉽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 한번 세 번 큰 소리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 여기 잠언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지식을 얻기를 우리가 참으로 많이 사모하죠. 여러 가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정보 홍수시대가 됩니다. 이런 많은 정보가 있어 많은 지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육체와 함께 딱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지식을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왜 두렵지요?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내가 꼭 갖고 싶은 거 부탁하면 그것도 해주시고 그런데 항상 아버지 뜻과는 빗나가 아버지께서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서 있으라고 하면 가버리고 가라면 서 있고 말이요. 꼭 청개구리처럼 말이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아버지 마음은 어떠실까요? 조금 이제 이 뿔이 나겠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오늘 이것 좀 해라 하는데 싫어요. 너 이거 직접 말하기 싫어. 나 친구 만나러 갈래요. 계속 이렇게 삐딱선을 탄다면은 아마 어머니가 좀 이제 머리에서 좀 연기가 날 겁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공개해 주시는데 그가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당신을 확실하게 공개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시적인 시각으로는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보여주셨느냐?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내가 행할 것, 일할 것과 또 말할 것을 다 친히 내게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밝히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곧 목숨이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위해서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역사하시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일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어렵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목표.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법. 이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누구에게 다 위임시켜버렸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뜻을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그죠? 처음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아들을 위해서 하셨으니까 그것은 전부 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법과 또 뭐요? 기준과 이런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들을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그것을 아들이 받을 때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럽니다. 아버지의 뜻이라 그럽니다. 아버지의 뜻 이전에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아들이 받았을 때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쉽게 말하면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성경 어떻게 그릴까요? 66권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 하나의 설계 도면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맨 위에 뭐라고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성경. 성경이죠. 이 성경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에는 태양이 있고 구름이 있고 나무가 있고 집이 있고 또 강이 흘러가고 집 옆에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을 칸을 쳐서 나누어 보게 되면은 이제 태양이 있는 쪽도 있고 사람이 있는 쪽도 있고 구름이 있는 쪽도 있고 또 집이 있는 쪽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이것을 합쳐놓은 것이 하나의 그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집을 짓기 전에 뭘 하죠? 집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어느 장소 몇 번지에다가 얼마 크기로서 어떠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허가받는 것을 행위를 뭐라고 그러죠? 법이라 그럽니다.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에 저촉받기 때문에 못 지게 됩니다. 내가 내 땅에다가 내 집 짓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냥 지었어. 헐어버리세요. 왜? 허가를 안 받았다 이겁니다. 허가 안 받은 집은 그 집이 아니요. 그냥 장애물일 뿐입니다. 헐어야 됩니다. 반드시 허가를 받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어디 살아요? 아파트 살아요? 단독에 살아요? 아파트 살죠? 아파트도 거기 짓게 되면은 먼저는 그 회사에서 시공하기 전에 설계사에다가 설계를 맡깁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설계 맡기 전에 뭐 해야 되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땅을 매입했으면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았으면 그때로부터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가 지어집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자는 설계하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그대로 시공자가 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시공자가 있겠죠. 그 시공자가 이제 계획을 합니다. 나는 어느 지역에다가 뭘 하겠다고요? 아파트를 지어서 몇 가구를 분양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사업을 계획 구상하고 있으면은 이 구상된 것이 법칙이라, 목표라, 기준이라 이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라고요? 의라니까요. 법이라니까요. 그게 목표라니까요. 그게 없이 그냥 생각한 대로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도면이 나왔어요. 설계 도면 그 자체는 뭐냐? 그거는 뜻이라 그럽니다. 뜻. 계획은 뭐라고요? 계획은 의고 설계 도면은 뜻. 그래서 뜻을 갖다가 의도라 그럽니다. 뜻 그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가 방금 그린 것은 이것은 도면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뜻이라 그러고 이걸 하기 전에 구상한 것은 뭐라고요? 계획한 것은 의. 그래서 그 구상한 대로 설계를 맡겼으면 자 아무 데나 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설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어요? 나는 몇 평에다가 공간 어떻게 주차 공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몇 번지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는 그 땅이 어떻게 생겼고 대충 그려주겠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이런 아파트를 몇 층짜리 지르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기 계획을 말해줘야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게 설계되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설계사가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당신 알아서 설계하세요. 못합니다. 도면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버지 계획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시공자가 되셔서 시공하시는 거예요. 자세한 모든 내용들은 다 설계하신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라, 뜻 그림이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성경이라. 이게 법전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쉽죠? 그러면 아까 이걸 뭐라 그러냐고요?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뜻거림이다. 뜻거림을 갖다가 설계할 때를 갖다가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할까? 말로만 안 되니까 그림을 좀 그린 거예요. 1부 때보다 좀 이해하기 쉽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배수진 앞으로 좀 봐요. 열심히 공부만 하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내가 왜 이와 같은 의를 정했고 왜 이와 같은 설계도를 만들었고 왜 이와 같이 했느냐.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 장가 보는데 말이요. 집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라 살아라.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물론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적어도 아버지라면은 예, 내가 지금 돈 없어 너를 도와주지 못하지만 너는 그래도 내 가까이 살아라. 어느 지역에다가 집을 좀 얻어라.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은 아파트도 사주기도 하고 단독주택을 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아버지의 구상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재산에 따라서 이런 재물에 따라서 이제 아들에게 주는 게 달리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들은 또 거기에 용납하면 예 아버지 그렇게 하죠. 아버지 가까이 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직장이 어디니까 저는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대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 뜻이 있으면은 합의한다 이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합의해서 그렇게 일이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합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뜻을 정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은 또 아버지를 공경하죠. 그래서 공경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드린 겁니다. 이것을 순종이라 그럽니다. 아버지께는 아들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순종의 비밀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과 순종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의로서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 뜻거림을 이제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는 창조자가 되셔서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사실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하셨느니라? 지으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거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들로 말미암아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아들에 의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든지 우리가 갈 저 천국도 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적은 간단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사는 것과 짐승이 사는 것과 태양이 뜨는 것과 달이 뜨는 것과 별들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목표는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다. 만약에 아들이 위하지 않는다. 그러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땅에 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의란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세상에 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목표가 모든 기준이 모든 법이
모든 게 다 그를 위해서 준비된 거기 때문에 그가 없다면 의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있으면 의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의의가 있습니까? 이 대답 못하면 안 돼요.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 의의가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으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지 않으면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의가 없는 것을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아니 불자에다가 불의입니다. 의의가 없으면 불의가 되는 것이고 의의가 있으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의로 기준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모셔드리지 않았다, 나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의롭다 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의가 되시는 것이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자 3절에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하셨습니다. 또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그는 생명이 있는 자요, 사는 자요, 복 있는 자요, 형통한 자요, 화평케 되는 자요,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느냐 아니면 흥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다. 자,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다.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다.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다. 예.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왜?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설계하셨다고요? 아들을 위해서. 그래, 아들이 없는데 뭘 필요해요? 제가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교회 가면은요, 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다 그러는데 사실 예수 안에 들어온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 때가 많다 이겁니다. 그럼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뭘 말하냐면은, 자,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해서 매가 없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자, 훈계가 없는 자, 매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남의 아들은 절대 매로 때리지 않습니다. 꾸짖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는 남의 애들은 꾸짖다가 내가 화를 당하지 차라리. 그래서 나가줍니다. 그가 담배를 피우든 뭐 길거리에서 뭐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내 아들은 말 안 들으면 훈계하고 때립니다. 왜? 아들이니까. 왜? 사랑하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너도 아들 안에서 나의 자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나 감시받기 싫은데요? 나 간섭받기 싫어. 내 맘대로 살래요. 그래라. 안 말린다. 그러면 누가 간섭하게 돼요?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는답시다. 누가 간섭하게 돼요? 마귀가 간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감시는 벗어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합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죠. 그래서 귀신이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미혹에 나 생각을 지배해요. 그리고는 악한 길로만 끌고 가게 되는 것이고, 불신앙의 길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고, 불신앙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는 곳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나중에 뭐가 있어요?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불안하게 여겼던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내가 놀고 싶을 때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그것을 절제하게 되고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감시를 받고 제재를 받습니다. 양심의 제재를 받는다 이겁니다. 목사님 안 보여요. 또 교회 성도들 나 안 봐요. 그렇지만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자기 양심이 자기를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씨, 담배 피우고 싶은 말 못하겠네. 다른 친구들 술 먹는데 나도 먹을까? 못하겠네.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법이 되어서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한 방 때려버릴까? 한번 싸워버릴까?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했으니까 참지 뭐. 이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막 불같이 올라오고 이만큼 올라오거든요. 팡 터지면 이제 주먹이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하고 누릅니다. 내가 하나님만 안 믿었다면 내가 너 맞았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참자. 왜? 하나님은 사랑을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원수가 뺨을 치면 대주라. 또 원수가 욕하거든 참아주라. 그리고 용서해주라. 이유 여간에 그리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라.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이에요. 다만 귀신은 저주하고 명령하고 쫓아내라. 마귀는 대적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악한 자들은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내고 명령하고 하지만은 보이는 사람에게만큼은 누구에게든지 뭐하라? 용서하라. 베풀어 주라. 그가 요구하는 것을 주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명령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냥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못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고 나는 그분의 명령을 계명으로 받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재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미워하고 싶은 또 막 미워하고 싶은 마음에 막 꿀떡같이 나오지만 주야 용서해 주면서 또 미워해졌습니다. 자꾸 이런 마음을 갖다가 가라앉히고 누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중학교 가려고 돈을 다 모아놨는데 말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그걸 아버지께로 받아가버렸어요. 이게 없죠. 중학교 못 가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때 중학교를 가지 못하면 내가 19살 때 비로소 중학교 간 겁니다. 그때 가지 못함으로 해서 객지에 나와서. 그러니까 참 억울한 것을 누르고 있었는데 예수 믿기 전까지는 항상 그걸 계산을 했습니다. 이자를 따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갚을 길이 없어요. 가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네가 남의 너에게 대해서 죄를 지었거든 용서해 주라. 또 남이 너에게 빚졌거든 탕감해 주라. 아 이거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또 너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 하시더라고요. 이거 성경 말씀이거든요. 500데나리온인가 50데나리온 이렇게 해서 빚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이걸 포기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야겠다. 항상 그 마음 때문에 그 생각만 하면 막 억울하게 막 생각이 치밀어 올라와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차라리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당신은 나한테 갚을 것도 없고 난 받을 것도 없어. 그때부터는 이제 사랑하라 했으니까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하면서 사랑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몰랐다면 평생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억울한 짐을 지고 맨날 가겠구나. 근데 24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것부터 던지고 나니까 벌써 던지고 나니까 오히려 가뿐하더라고요. 살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든지 다 내게 어떤 억울한 일을 내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 인정하시고 나도 남이 모르는 또 남에게 그런 억울한 것을 혹시 끼치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런 게 있었다면은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의 마음으로부터 벌써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그건 살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다 있기 때문에 즉시 회개하고 용서하고 우리는 차라리 베풀어 줘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다 이루어 주시는데 아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가르쳐 주셨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힘들지만 나를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지만 나를 보세요. 맨 뒤에 우리 형아도 좀 앞으로 보세요. 자, 고개 들고 정신 차리세요. 좀 힘들면은 뒤에가 서서 있어요. 괜찮으니까. 일어서 봐요. 일어서 봐. 괜찮으니까. 일어서 봐. 일어서 예배 성공해야지. 일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해.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냥 안 봐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정신 차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이렇게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율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맺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말한 것이고, 그리고 너는 사람과 사람 관계, 이웃 관계에서 관계성을 맺어라. 이것을 갖다가 간단히 말하면 10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례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뜻 그림은 뭐냐? 그림은 법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어라 하는 보여주신 식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막이라 그러죠. 솔로몬 때는 성전으로 지었죠. 이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설계대로 시공한 것이 첫 번째 모세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공한 것이 다윗이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시간대로 또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다 헐어버려라 했습니다. 왜 헐어버려요?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지은 전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이 성령을 모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나를 죽여라. 그럼 아버지께서 나를 살릴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너희는 나를 헐어버려라 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감춰져 모른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성막을 짓고 그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제단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1년 차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짐승을 잡고 피를 뿌렸으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일 때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대제사장은 가룟유다로부터 예수님을 사가지고 법 없는 자들의 이방인들에게 손에 의해서
그것을 못 받게 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뭐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제대로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알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자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한 그 말을 가지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자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으로 내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죠? 아까 왜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망하지 않으면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생활하시고 하시는 목적이 뭐냐? 망하지 않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세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세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 힘써 한다는 것은 뭘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들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겁니다. 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또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는 아버지는 알지만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본사로 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랑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신부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동시에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또 신부는 신랑을 순종하는 것처럼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있는 것이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는데 그럼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이라는 것이 뭐냐? 물질의 가난으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자유, 죄악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귀신의 저주로부터 자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자, 병든 사람에게 제가 그럽니다. 평안하세요. 안 죽습니다. 평안하세요. 불안하면 귀신이 절대 안 나가. 죽이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면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귀신은 왜 들어오냐? 죽이려 온 것이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하고 병으로 죽이든지 자살하든지 아니면 사고나 죽이든지 이렇게 죽이러 오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 평안하면 귀신이 그런 것이 저주가 떠나버리므로 병도 끝, 염려 근심도 끝, 죽음도 끝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으니 우리가 그 법인 성경 말씀과 주일날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의는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의는 믿고 내 안에 의가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지식을 사랑하자.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되겠죠. 자, 우리 시간 기도 전에 먼저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세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다 같이 그러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